할렐루야. 주님께서 귀한 찬양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어제 신문에 우리 다른 신문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 통합 측에서 제일 많이 보는 그런 신문인데요. 기독공보에서 난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 통계는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터라는 그런 제목으로 통계가 나왔는데 참 많은 사람을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교계적으로 여러 많은 통계를 낸 그런 과정에서 결과가 이제 어제 나왔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여기 보면은 기독교 이미지 형성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한국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들 중에서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30.1% 제일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게 교인들의 언행이다. 교인들의 말과 행동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5.2%가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의 언행이다. 세 번째는 17.9%가 매스컴 보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6.5%가 SNS를 통해서 이가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제일 많은 것이 교인들의 은행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목회자와 또 교회 리더들의 은행들, 그 다음 매스컴 보도, SNS, 이렇게 이제 정체가 나오는데, 이거를 포괄적으로 하나로 이렇게 묶어본다면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신앙 생활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이것이 많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우리가 직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전체를 다 가지고 70% 80% 정도의 그런 이 사회 속에서 우리 기독교의 영향력이 영향을 끼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막대한 영향이 이렇게 일어나는 과정 속에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우리가 이 통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들을 많이 말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나는데, 지금 그러면 앞으로 교회가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중요하게 우리는 몇 가지를 바꿔야 할 것인데, 그 첫째가 교회 지도자들 43.5%, 이게 바뀌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인들의 삶, 이것이 12.3%, 그 다음에 교회가 사회 활동을 해야 된다 16%, 교회 운영의 13.3%, 교회 전도 생활이 14.2%.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는 나아가야 하는 많은 것들이 교회 리더들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역자들이나 또 장로들이나 권사들이나 안수집사들이나 이 교회 중직자들에 대한 그런 어떤 삶이 바뀌어져야 이 기독교 영향이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과정이 변화를 줄 수가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죠. 그래서 이 삶이 따르고 또 교인들의 삶이 따라줄 때에 이것만 해도 벌써 프로테지가 70%가 다 돼가는 그런 프로테지로 우리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과정을 말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마지막 한국 교회 미래상, 신자와 불신자들에 대한 미래상을 갖고 있는데요. 개신교의 27.1%와 불신자들의 30.9%가 한국 교회는 사회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 우리 개신교에서는 24.3%가 기독교 진리와 신앙을 전파하는 교회여야 교회가 비전이 있다.
불신자들은 교회가 사회적인 약자를 돕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불신자들은 교회의 여러 가지 미래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는 교회, 사회 부조리를 개혁하는 교회, 기독교 가치를 가진 시민을 양성하는 교회 순으로 여러 가지 교회 미래지향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렇게 제시를 해놓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도 많은 이런 말씀들을 드렸고, 또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또 우리가 무슨 이 어떤 설교나 이런 과정에도 추상적인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우리는 진실되이 우리가 말 한마디로라도 바꾸자. 눈은 눈빛 하나라도 바꿔보자. 말 한마디라도 바꿔보자. 아니면 우리 생각 하나라도 좀 바꿔보자. 그러면서 요거 작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우리가 예를 보면은 미국에 우리는 더글라스 그 메가더 장군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가 육군 장교였던 아서 장군의 아들이었고요. 또 이 웨스트 포인트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이라는 이런 나라는 대학 들어가는 거 아주 쉬워요. 자기가 가고 싶은 응관하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졸업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대학교에 졸업했다 그러는 것은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도 졸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육군 사관학교가 이때 당시엔 인원이 적었습니다만은 지금도 그 전체 입학생들 전체가 약 한 해에 그 지원하는 사람이 14,000명 정도 정원으로 학교를 뽑아요. 그런데 졸업하는 학생들이 2,500명이 안 됩니다. 그렇게 14,000명이라는 그 학생들 중에 6개월 만에 반수가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1년, 2년, 3년, 4년 가는 동에 다 떨어져 나가고 졸업하는 학생들이 얼마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를 통계를 내봤더니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떨어져 나간 애들을 20년 후에 그 애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학교를 끝까지 졸업한 학생들이 20년 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을 고난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힘든 것을 참고 이겼던 애들은 거의 90% 이상이 전부 미국의 중력들이 되어 있고요. 반대로 들어와서 그냥 6개월도 못 돼가 힘들다, 어렵다, 귀찮다 이것 때문에 중도에 포기한 애들은 90% 이상이 미국의 최하위권의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입학을 해서 1903년에 이 메가더 장군은 수석으로 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아주 대단한 그런 학생이었죠. 그러면서 고속 승진을 해서 이 메가더 장군은 38세에 장군을 답니다. 38의 장군을 달아서 미국의 극동사령관, 유엔군 최고사령관을 역임하는, 그리고 군인으로 은퇴를 하는 최고의 엘리트의 사람이 바로 메가더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이 메가더 장군은 마지막 꿈이 대통령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였고, 70이 넘어서 대통령에 도전을 해서 대단한 그런 힘을 모을 수 있었지만은, 그리고 세계 제2차 대전을 성공적으로 할 때에 이 세계 제2차 대전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은 메가더 장군의 아주 철두철미한 그런 신앙심과, 그 다음에 그의 이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이 작전에 대한 그런 통솔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메가더 장군이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또 후에 우리 6.25 때도 오셔서 이 나라를 승리로 이끌어준 그런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같이 겨누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아이젠하워라는, 그 당시에 지냈던 아이젠하워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텍사스주의 가난한 농부의 7형제 중에서 3남으로 태어납니다. 메가더 장군은 아버지가 장교였던 집의 아들로 태어났고, 이 아이젠하워는 7형제 중에 3남으로 아주 시골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평범한 유년 시절을 보내고 그 또한 웨스트 포인트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이 1903년에 메가더 장군은 수석으로 졸업을 했는데, 아이젠하워는 1915년, 그러니까 12년 후에 그 학교를 졸업하는 후배지요. 그런데 졸업생이 164명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서 아이젠하워는 125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졸업을 한 거죠. 앞에 메가더 장군은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 1등으로 졸업을 했고, 이 아이젠하워는 164명 중에서 125등 최하위권으로 이렇게 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초야에 묻혀서 그냥 평범한 군대 생활을 하다가 1942년 그 유럽 주둔 미군 사령관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때 일어났던 전쟁이 이 2차 대전입니다. 이 2차 대전에서 미군 사령관으로 발령을 받고, 그 전에는 음지에서 오랫동안 군생활을 해오다가 2차 세계대전 때에 고속 승진을 해서 사령관이 됩니다. 그의 주특기는 친밀함과 겸손함이었고 낙천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 그 자신에게는 엄청난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양한 문화, 또 사회, 배경, 민족성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신임과 호감을 얻기 시작을 했고, 결국은 이러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설득을 하거나 중재하거나 친절을 발휘하는 아주 조직적인 운영에 아주 재능이 있었던 그런 사람. 공부는 못했음에도 다른 사람하고 친밀감이나 어떤 겸손함이 아이젠하워의 주특기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메가더 장군은 수석으로 졸업했지만은 늘 자기의 자만심이 강했습니다. 왜? 내가 1등했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 때문에 대통령에 가서 어마어마한 지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었고요. 아이젠하워는 최하위권의 성적이지만은 그의 최고의 작품은 겸손과 친절, 그것 때문에 대인관계 덕분에 결국은 아이젠하워는 대통령을 2번이나 하는, 한 번도 아니고 대통령을 2번이나 하는 그런 성공을 이루었던 사람이 아이젠하워입니다. 수석으로 졸업을 해도 자기 자만심 때문에 그게 발목이 잡혀서 그만큼 리더십을 갖고 있고, 또 세계 제2차 대전, 또 한국전에 참전을 해서 전체를 승리로 이끌어줬던 세계 최고의 장수였지만은 그는 거기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고, 그것보다도 공부는 끝에서 몇 등을 하는 최하위권의 아이젠하워는 친밀함과 겸손함, 그의 이런 인간적인 대인 관계가 좋음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설득도 잘하고 어떤 사람들을 잘 부리고,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미국의 대통령을 2번이나 하는 이러한 그런 영예를, 성공을 이루었던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오늘 조금 전에 통계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만은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많고, 그 다른 그쪽에 조금 내려오다가 신문을 읽어보니까 영향력,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이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평가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독교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력은 극소수고 약하고요. 30%, 20%, 7%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노인들을 공경하고 노인들을 돌아보는, 어려운 일을 돌아보는 데는 83%가 이 한국 기독교가 큰 일을 하고 있다. 이거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이런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만큼의 우리는 이 통계를 가져도 충분히 영향력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과 또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이 사회가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하는 자체가 너무나도 초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좀 이 자존심이 좀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삶은 가난한 사람도 돕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어른들을 돕고 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면서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알고 앞장서면서도 우리가 좋은 일은 다 해놓고 욕은 다 얻어먹는, 물론 좋은 일을 해도 욕을 얻어먹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 전체적인 평가를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참 이거 안 좋은 그런 효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과정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과정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 한마디, 생각 하나, 이런 많은 것들이 그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냥 내 고집대로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되는 것은, 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내 중심에 주님이 오셔서 그 주님이 나를 움직일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희망이 있고, 거기에서 내 자신을 조정하는 것이 내 뇌가 아니라 나를 조정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고백이, 그리고 그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져야 우리는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도 어릴 때 우리는 뭐 이렇게 의자를 그리고 그 중심에 나를 두고 또 중심에 예수님을 두고 그렇게 하는 그림으로도 우리가 설교도 많이 했고 듣기도 많이 들었어요. 내가 이것을 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주님 때문에 참아야 될 것은 참고, 내가 이것은 지금 하기 싫어도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이게 이런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두고 거기에다가 이런저런 온갖 핑계를 대면서 이거를 해라 그래도 이거는 내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어도 주님께서 막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폭적인 주님의 삶을 살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은, 이 말라기,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쪽으로는 이스라엘이 마지막 망하는 망조에서 계속 망해가고 있는 그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다가 스가랴 오늘 8장에 급하게 또 하시는 말씀들이 유다 민족, 우리 개개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보면은 1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다섯째, 일곱째, 열째 달 금식이 변해서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말씀 21절,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성읍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자,
또 우리가 이 성읍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자 하면은 그 듣는 사람들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나도 갈게. 나도 가야지. 네가 가면은 나도 가야 되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22절은 개인이 아니라 백성들, 나라들을 말합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결국은 이 작은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많은 나라들이 올 것이고 많은 백성들이 찾아와서 우리도 하나님을 은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하게 될 때에 그런 과정 속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짝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할렐루야. 그 나라가 오고 그 백성들이 와가 봤을 때 내가 당신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에게는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내가 이거를 하고 싶다, 내가 이거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나도 같이 하고 싶다고 그렇게 따라올 만큼 되어야 되고, 국가적으로도 오늘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많은 과정 속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우리 총회나 노회나 또 우리 교계나 주의 종들이 이거는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처럼 내려왔으면은 아직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지금 남에게 빌어먹는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 나라에 공부를 가르치고 이 나라에 계몽을 일으키고 이 나라의 문명을 퇴치시키고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나라와 전체의 지식을 전달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알게 하고 핵은 이런 많은 교육의 과정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우리 역사를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저버리고 자꾸 유대 나라의 역사만 가르치고 있고 그 유대 나라의 것만 우리가 지금도 자꾸 배우고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그거하고 우리는 이게 너무 동떨어진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이런 우리가 실질적이고 바른 신앙생활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내 한 사람이 갈 때에 다른 사람이 보면은 이 모델처럼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다, 나도 당신처럼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할 수 있을까? 그럴 때에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거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야, 니를 만나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줄 내가 그걸 알겠다.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종년 사관학교에 있으면은 어떤 아주 골수 절에 다니는 보살님이 와서 저보고 하는 말입니다. 누구 하나님하고 총장님 하나님은 다릅니다. 이래요. 누구 하나님하고 총장님 하나님하고는 다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또 한 사람이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그래도 참 지역의 큰 어른들 이런 분들이 이제 자주 만나요. 통일교 할배들도 만나고
또 절에 다니는 할배들도 만나고 또 천주교 할배들도 만나고 지역의 어른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 어른들하고 저는 나이 차이가 손자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늘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일찍이 총장님, 목사님을 만났더라면 나는 어떤 과정 속에서든 나는 교회 갔을 것입니다. 나는 교회가 이런 줄 이제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일을 한다. 교회 목사님들은 가만 양복만 입고 주여 이게 아니고 목사님들이 이런 목사님들이구나. 자기 지도자를 엄청나게 비난을 해요. 절에 간 사람은 스님, 천주교 가는 사람은 신부님, 또 뭐 남녀 호랑이는 안 만나봐가지고 아직 그런 건 없는. 전부들 자기들 그거는 다 해. 그러면서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창피 쓰러봐가 못 가겠다. 내가 창피하고 구원하고는 상관은 없는데요. 그래도 그래가 이래도 뭐하고 저래도 뭐하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중심에 예수는 믿고 있으니까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지금 집중적으로 뭐 교회 나오라 어디 나오라 이런 말은 안 해도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우리가 사회 속에서 이런 과정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늘 그런 때로는 담배도 좀 퍼가면서 또 때로는 그냥 술도 한잔 하면서 무슨 그 담배 폈는다고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술 한잔 한다고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우리 장로님들 보이 그 좋은 술이라 거의 잘 잡수더라고 그냥. 우리 교회에서 그 찬양은 제가 평생 잊어보지를 못하는 그런 작품이 나온 겁니다. 그거 했다고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속이 취해가지고 우리 장로님 보니까 막 속이 그냥 불불 끓어가 큰일 났다고 이러니까 누가 와가 가르쳐 줍니다. 소주 한 병 먹어보면 금방 나은다 해봐요. 그 즉시로 가가 소주 한 병 사가 그냥 홀딱 다 그냥 먹고는 잠을 푹 자고 그래 일어나요. 뭐 속도 그냥 편안하고 좋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데 걸려가지고 뭐를 해라 그래 거기에 걸리지 말고 우리는 술 담배는요 믿음으로 하면은 자동적으로 끊어질 때가 오는 거예요. 안 끊어지면 끝까지 붓고 뭐 돌아가셔도 뭐 담배까지 넣어줄 수도 있으니까네. 그런데 끊어질 때는 자동적으로 내가 싫어지면은 다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도요 암만 공부해라 해도 공부해라 한다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우리 학생들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가는 시험 맞추면 1등이에요. 그런데 야는 아침에 새벽에 밥만 먹고 나가면 도서관에 가야 돼. 그리고 밤 10시가 되면 도서관에서 집으로 와. 평생 그 짓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야가 이제 이 뇌파 검사를 해보니까 아가 머리가 희한한 거라. 멍 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하고 상담을 했더니 엄마 아버지가 무서워가 도서관에 가는데 도서관 가가 하루 종일 그 책상에 눈 뜨고 책상만 가만 그 앞에 책상 그것만 바라보고 꼼짝도 안 하고 화장실 갔다 오면 바라보고 그렇게 하다가 집에 온대요. 공부 한 개도 안 해. 부모는 학원만 가면 공부하는 줄 알아. 근데 본인은 한 번도 안 했대. 그런데 그거를 그 부모를 불러가지고 상담을 했습니다. 공부가 밥 먹여주나? 공부가 다가 아니다. 일단은 사람이 이 사이클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공부를 하든지 안 그러면 말든지 이래야 되지. 이게 뭐 하는 꼴이냐고. 그래서 공부시키다가 실패한 거
우리는 부지기수로 많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오늘의 우리의 환경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들, 이거는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와서 그저 계속해서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골수였던 이 기독교인들, 다른 사람과는 말이 안 통해. 다른 사람과 말하면 이단인 줄 알아.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배울 때 그랬어요. 신학을 하면서 포항에서 이제 대구로 학교를 다니는데 월요일 날 올라가서 70번을 타면은 내려가 터미널에서 70번을 타면 학교 앞에 가요. 그럼 학교 앞에 갔다가 금요일 날 마치면 70번 타면 터미널 오고, 터미널에서 이제 타면은 포항까지 오고, 포항 오면 집에 가고 이랬어요. 그 생활이 그거밖에 없어. 옆에 구경하러 가는 것도 없고, 그래가 2년을 계속 그랬습니다. 차를 타면은 옆에 사람이 누가 앉든지, 그때는 버스 시대니까 앉으면은 그래도 교육자가 되어놓으면 교인들은 다 그래요. 물어요. 혹시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예. 그럼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 다니니도 이래요. 그러면은 속으로 와, 교회 다니면 반가워요. 그런데 어느 교회 다닙니까? 이래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합측이잖아요. 그러면 순복음, 성결, 침례, 부세군, 다른 교단이 많잖아요. 그래가 다른 교단에 다닌다 해보면 그때부터 원수야. 그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말 한마디도 안 해. 저희는 신앙생활을 그래 배웠다니까요. 한마디도 안 해. 차라리 불신자 같으면 이런저런 말도 하고 휴게소에 쓰면 가가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주고 이래 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배웠어. 그러니 교회 안에서 무슨 드럼, 교회 안에서 부르는 찬양 이런 거 하나에도 엄청난 일들이, 물론 찬양이나 이런 것은 가사가 찬양이 안 되는 건 찬양이 아니에요. 복음성가하고 찬양 구분이 돼야 돼요. 이거는 철칙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안에서 옛날에 고신축이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 피아노도 안 돼. 이거 두드린다고. 그래서 풍금, 모르간 이런 것만 썼어요. 그 다음에 이런 드럼 같은 거는 어림도 없어. 얼마 전에 이 고신축 교회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교계 좀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래 이야기를 했더니 피아노하고 드럼은 고신축이 원조입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원조가 갑자기 생겼는겨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도 이제는 왜 교회 안에 오면 이 교회는요 당이 아니에요. 굿당, 법당 이런 당이 아니고 교회는 고인원이야. 친교가 이루어지는데 친교가 있고 서로 간에 모여서 친교하고 기쁘게 찬양하고 이게 예배예요. 이게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성지 순례나 이런 데를 가보면은 전부 회당 가면은 회당은 이런 큰 회당이 없어요. 전부 회당은 이렇게 반쯤 바깥인데 강대상이 여기서 저 끝까지야. 그리고 마이크가 없어요. 전부 교인들은 밖에 둘러 앉아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예배를 한 회당 예배가 그렇게 드리는 게 회당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데 자꾸 치우치다가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겨서 이것 가지고 이제 신앙을 판단하고 이것 가지고 기준을 잡고 이것 가지고 문제가 생기니 제가 군회를 더 갔는데 군에 가보니까 술, 담배 하지 마시오. 교회 한 사람도 없어요. 교회 예배 드리는 군인들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제가 전체 가서 우리 여단 전체가 있는 인원인데 그 여단 전체가 수백 명이 되는데 교회 안에는 목사도 있고 신부도 있고 군종병, 불교 군종, 천주교 다 있는데 예배 드리러 오는데 가족들은 와서 한 100여 명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드려야 할 군인들은
신우회 예배 때 3명, 4명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 물었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술, 담배도 못하고 군인들이 그래 내가 다시 가가 바꿨지. 그때 저도 이제 개념이 그때부터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술, 담배 해도 된다. 내가 사줄게. 이래가지고 이제 신우회를 모였는데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그 집사님 저를 되게 좋아하는 우리 대대장님이 계셔서 그 대대장님은 별 3개를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어요. 지금 아주 우리나라의 이 태극기 부대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또 그분 가족 그 다음에 대대장들이 다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이제 늘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자기 대대에 있던 이야기들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저걸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내가 할 테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좀 해도가. 그러니까 뭐를 해주면 되느냐? 통닭을 튀겨주시오. 그랬더니 그 대대장님 엄마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통닭을 튀겨가지고 이제 우리 미문을 오는데 통닭이 몇 마리나 필요하냐고 그래. 그래가 한 150마리 정도 필요합니다. 이래서.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 예배는 3명 4명 드리는데 무슨 150마리를 왜 먹으려고? 그래도 그래가지고 전체 공제 광고를 했습니다. 다니면서 요번 주 토요일 날 2시 1인 1닭이다. 왔다 하면 닭 한 마리씩 준다. 예배는 둘째 치고 닭 한 마리씩이다. 그래 150마리라 그래 밖에서 몬티게 가고 우리 교회 앞에 잔디밭에다가 크다란 가마솥, 그만 큰 솥은 처음 봤어요. 그 가마솥을 거기다가 가서 불을 넣어가 통닭을 갖고 와서 거기서 직접 튀겨줬어요. 150마리를 거기 갖다가 튀겨가 그 냄새가 한 오전부터 사삭 올라가니까 이 여든 전체가 통닭 냄새로 그냥 바로 되니까 밀려들기 시작을 하는데요. 150명은 금방 차버려요. 모자랬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과 완전히 한 200명 정도가 와가지고 그래가 예배 주기 전에 예배를 드려야 되지. 예배를 잘 드려야 이제 통닭을 주니까.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우리 신우회 예배가 150에서 200명 정도 매번 예배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도 본 예배는 참석 안 하고 신우회 예배에 오셔요. 그러니까 신우회 예배 앞에 쇼파 갖다 놓고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어떤 과정 속에서 어쨌든 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뭐가 복음이 전해지지. 호랑이 잡으려면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잡지. 여기서 그냥 뭐 토끼 한 마리 놔놓고 호랑이야 일로 오느라 맹난해봐야 호랑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활하는 것은 호랑이 굴이나 마찬가지고 우리는 세상 생활입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볼 때에 나도 너처럼 나도 네가 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나도 네가 하는 것을 네가 투자하는데 나도 투자했으면 좋겠다. 네가 여기에 가면은 나도 따라가고 싶다. 이것이 점점 더 커져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새롭게 변화되고 이제는 이 나라 안에 외국의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은 대한민국을 배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을 배우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뭐를 가르쳐야 되는가? 실력도 중요하지만 정신이 중요하다. 이 정신은 대한민국을 배우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부터 배워야 돼요. 이거를 우리는 강조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내가 간다고 하니까 나도 가겠다. 나중에는 결국에 하나님이 이렇게 가면은 그 이방 사람, 말이 통하지 않은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이 과정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거를 약속을 해도 이스라엘은 그거를 거부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은 통로로 만드는, 은혜의 통로로 만드는 그 사람들을 주님은 이 시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멘하고 그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그 사람이 볼 때에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이 다른 교회들 아니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사회가 보더라도 양포교회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양포교회 같은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된 것이, 이건 하나님 앞에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우리가 준행해 가야 할 것이고, 이 일에 우리가 매진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 또 매사에 주님께 물을 수 있는 믿음, 우리의 은행심사가 다 주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우리 하는 일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에 성공해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 사업에 성공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에서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 마음을 먹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떤 가정 속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이렇게, 그거는 돈 있는 사람이 하지, 그거는 똑똑한 사람이 하지.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고 싶은 사람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일을 이런 믿음으로 감당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으로 부르셔서 정말 우리가 많은 불신자들에게 정말 믿음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고, 우리는 또 이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내가 보는 눈, 내가 말하는 말,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각오와 다짐이 된 자들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과 세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